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벌써 제가 안광교회를 통해서 파송받은 지 만 30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친숙한 분들이시고 조금 머리만 휘어졌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오늘 교회 생일인데 교회에 좀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이렇게 선교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또 한편으로는 송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또 영광교회가 보내준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30년간 또 어떻게 일하셨는지도 함께 나누면서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영광교회 주께서 44년 전에 또 세워주시고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커가도록 또 아름답게 이렇게 주의 교회로 자리매김하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부족한 종이 30년 전에 이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시작했던 선교 사역의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또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며칠 전부터 좀 잠을 설쳤습니다. 이유는 영광교회 강단에 또 이렇게 설 수 있다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여러 어르신들도 뵙고 또 친구들도 뵙고 또 예전에 학생들도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고 그리고 이제 1차, 2차, 3차 여행 중에 오늘 특별히 본문은 1차 여행을 마치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즉 파송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그 사역 보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저도 오늘 여러 말씀을 나눌 터인데 바로 이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함께 하신 것과 그리고 어떻게 이방인의 문을 여셨는지에 그 바울의 마음 또 겸손한 마음 내가 했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셨다는 그 마음을 본받아서 저도 그렇게 보고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19절부터 20절을 보시면 돌에 맞아 죽은 바울의 모습 죽었다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아무튼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모습을 죽은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금 사명의 길을 가는 바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21절로 22절은 그 죽음의 문턱에서 벌떡 일어나서 훌훌 털고 일어나 다시 더베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성도들을 격려하죠. 너희가 환난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도 받을 것이다. 방금 그 죽음의 문턱에서 일어났던 그 바울이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는 환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격려 그리고 믿음을 견고케 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23절에 가면 이제 교회 공동체를 조직해 줍니다. 그리고 장로를 세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24절부터 28절에 파송교회 안디옥 교회를 또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의 문을 여셨는지를 보고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26, 2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 27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파송교회 사도행 13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주의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찾아오셔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고,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주의 성령의 음성을 깨닫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는, 그래서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파송교회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27절에 바로 이제 그들이 그 자기들을 보내주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보내준 그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즉 선교 보고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전반부에서는 제가 만 30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0년간 하나님이 이 못난 종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즉 30년간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간략히 살펴보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염광교회에서 92년부터 95년 초등부와 또 고등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5년 말에 이제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요. 그래서 95년 11월 21일에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산동성이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본의 아니게 96년부터 또 4년간 정동환교회 초대 담임 목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BBS 베이징 바이블 스쿨이라는 또 신학교를 세워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일을 했고요. 또 제 아내는 또 중국 상담연구소를 세워서 북경과 그리고 온주 지역에서 실제로 상담하고 또 강의하고 또 훈련생을 키워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제가 속해 있는 빌리온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저에게 이제 대표직을 이렇게 감당하라 이렇게 되어서 오랫동안 대표직을 감당했습니다. 한 번이 4년인데요. 한 번 하고 그만두려는데 그것도 안 됐고요. 또 두 번 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결국 3번까지 하고 어렵게 이렇게 대표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와중에 또 2013년부터 2021년까지는 아신대학교에서 또 교수, 중국 선교연구원에서 교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요. KWMA 정치외교원을 또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빌리온 선교회 선교연구원장을 하고 있고요. 또 코엔 신학교로 미국에 있는 신학교인데 이제 줌으로 중국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또 석박사생들 논문 지도하고 있고요. 에스라 마찬가지고 ITS 또 미국에 있는 대학원인데요. 박사과정 논문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 선교, 요즘 한국교회 아주 화두인데요. 이주민 선교 또 훈련학교에 전문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용인에 있는 교회에서 외국인, 중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약 10여 개국의 사람들을 모이는 그런 디아스포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은사에 따라서 제가 문서 선교 글을 쓰고 연구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미션 매거진에 편집장을 하기도 하고 편집위원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좀 더 깊이 알고 연구하자 그래서 이렇게 이단 연구도 했고요. 타문화권 선교운동, 중국교회가 어떻게 해외 선교를 하도록 할까, 그리고 중국 선교 4가지 관점에서 연구한 그런 중국 선교 퍼스펙티브 이런 책도 내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북경에서 하던 그 신학교 사역의 사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이징 바이블 스쿨, 원래 원대한 꿈은 베이징 바이블 세미너리를 목표로 했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 찾아오는 학생들, 우리 찾을 수 있는 학생들이 학력이 그렇게 고학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학원 과정의 세미나리는 힘들었고요. 그래서 그냥 바이블 스쿨로 해서 2년 그리고 후반부에 2년 반 과정에 20대 중반 학생들 20여 명을 모아서 사역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가정교회는 이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목회자를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 일을 적극 제가 참여해서 또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졸업생들이
뭐 여러 곳에서 또 목회하고 있고요. 또 미얀마에 선교사로 나간 학생도 있고 또 여러 사역들을 또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또 제 아내가 감사하게도 한국에 있는 동안에 상담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학을 공부해서 중국에 또 성경적 상담 연구소를 세웠고요. 또 지도교신들이 정정숙 교수님과 함께 또 연구원, 그래서 자격증 시험까지 보고 중국 사람들에게 상담하고 자격증까지 주는 그런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가 용인에 있는 교회에서 디아스포라, 즉 한국에 찾아온 외국인들, 유학생도 있고 또 노동자가 대부분이고요. 또 난민도 있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러 형태로 감당합니다. 또 한국어도 가르쳐 주고요. 또 예배 드리고 식사 제공하고 또 식사도요. 보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소고기 안 먹는 사람,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 고기 안 먹는 사람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입맛 맞춰서 또 음식을 준비해서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고요. 또 자기 개발 코스도 있고 또 라이딩 멀리 충북 음성에서까지 이렇게 오는데 학생들도 데려다 주고 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국어 있고요. 점심 주고 또 예배는 또 한국어로 드립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가 지금 예배 현장입니다. 매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올 때는 막 10개국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래서 인사말하기도 바빠요. 오전에 아까 미얀마 목사님도 오셨었는데 밍글라바, 줌니업수, 아유보안, 아살라마리쿰, 예, 나마스테, 셈페노, 신짜오, 니하오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는 이거 외우느라고 혼났는데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다양한 나라, 뭐 멀리 콩고에서 거기에 또 불어 쓰는 나라들, 그리고 브라질에서 온 또 결혼 다문화 가정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보이는 이런 사역을 매주일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넘어갑니다. 여기 찬양팀인데요. 여기 보면 다양하죠. 검정색 입은 친구가 수단, 아프리카 수단에서 왔고요. 그 옆에가 중국, 그리고 그 옆에가 또 미얀마. 그래서 다국적 찬양팀을 운영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한국에 오실 6단계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요. 예, 넘어갑니다. 예, 1년에 한 번씩 야유회 갑니다. 많이 가는데 아주 좋아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또 이렇게 우리 이주민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떡볶이 데이를 갖기도 하고 또 피자 데이를 가지면서 이 외국에서 온 우리 젊은 친구들을 같이 놀아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국 친구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중국 선교, 해외 선교를 더 효율적으로 감당할까, 그래서 사람을 연구하기도 하고 또 지역을 연구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책을 몇 권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이 그림은 선교를 위해서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구조가 있는데요. 그 구조 중에 한 그림입니다. 교회와 그리고 선교사, 그리고 선교사와 선교단체, 교회와 선교단체, 이런 구조가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서 아주 필요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광교회가 이런 선교사와 또 선교단체 간의 관계 가운데서 또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또 선교적인 교회로 잘 감당할 거라고 믿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런 상호 간의 그런 관계가 필요하죠. 교회와 선교사, 선교사와 단체, 그리고 교회와 선교단체가 이런 서로 존중하고 봉사하고 이해하고 또 신뢰하는, 30년 전부터 영광교회는 저를 존중해주고 또 계속해서 섬겨주셨고 그리고 이해해주셨고 그리고 신뢰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영광교회를 존중하고 봉사하고 또 이해하고 신뢰하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온 열방 가운데 번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역 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또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분으로 이렇게 꼭지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 충만하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중심, 또 우리의 사역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 이런 꼭지로 한번 살펴봅니다. 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선교사들을 인도하시는데 사역지도 인도하시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할까, 그렇죠? 또 어떤 방법으로 할까, 이것도 실은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많이 목도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는 여기 영광교회 오기 전에, 합진을 가기 전에 현대그룹에서 만 10년을 재직한 바 있습니다. 일하면서 일본 회사와 같이 일을 했어요. 일본 앵코 이런 회사랑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말 일소견매의勉強しました. 정말 아주 목숨 걸고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일본어 웅변대 본선도 나가고 또 책도 번역해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직장을 떠나서 합신에 갔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일본의 선교사로 보내시려고 일본말을 그렇게 정말 코피나게 공부시키셨나? 그래서 그때 영광교회 있을 때죠. 그래서 방학 때 일본에 있는 요도바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동경에. 거기 가서 일주일 기숙을 하면서 실제로 일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뭐 이제 일본어가 잘 됐어요. 성경 빼고는 다 됐으니까. 그래서 캠퍼스에 또 길거리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열심히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한 달, 두 달 지나기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본이 선교지인 것은 맞지만 김종구 너한테는 아니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죠? 이미 선교에서 언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 언어를 다 이미 했는데 거기로 가지 말라 하시니까 너무 아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 없이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이전에 박 목사님, 박범용 목사님 담임 목사님일 때 저를 부르더니 너 혹시 중국 안 갈래? 그랬어요. 지금 막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간 곳이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2008년이죠. 2008년에 일본에 있는 삿포로가 있습니다. 북해도에. 거기 이제 국제교회가 있는데요. 거기 중국어 담당 선교사가 후배예요. 저한테 와서 자기 안식년을 좀 가는데 중국어 예배팀을 좀 3달만 목양해달라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국제교회니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서양 사람, 한국 사람,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예배만 다 다르게 지내고 드리고 밥을 먹는다든지 무슨 봉사하는 거는 다 똑같이 해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중국 분과 일본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국 분들은 목소리가 좀 크잖아요, 그죠? 하오 뿌하오 그러면 하오 그러면서 뭐 얼마든지 기꺼이 큰 목소리로 속을 드러내 주는데 일본 분들은 하이 그랬는데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기라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제가 3달을 그 현장에 있으면서 거의 이제 끝나고 돌아올 무렵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언어가 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일본에 왔더라면, 선교사로 왔더라면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하나는 이미 죽었거나 속병 나서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 아주 심각한 위장병에 걸려서 매일매일 약을 한 주먹 먹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내 성품, 내 성격 이런 것도 다 아시고 너무너무 잘 맞는 중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내줬어요. 지난주도 이제 제주도에 우리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 제자들이 와서 제가 가서 사역하고 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중국어로 막 강의하고 같이 찬양 부르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데
너무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청도한인교회 담임 목사를 초대 담임 목사를 했다 그랬는데요. 청도에 갔는데 어떻게 이전에 박 목사님 상해에 계실 때 그 청소년 캠프하러 갔다가 성경을 배달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만났던 분이 또 청도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모임의 운영회 총무였어요. 그래서 제가 온 걸 알고 그분이 찾아오면서 이제 그 청도 한인 모임에 제가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어차피 이제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해야 되는데 기왕에 와 계신 분이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서 한 달간 기도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선교지에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선교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고요. 그래서 청도한인교회 초대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99년까지 했고요. 떠날 때 어른이 한 370, 80명 출석 인원으로 그리고 주일학교 한 200명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셋업된 다음에 원래 목적대로 이제 중국 사람 사역을 위해서 사역지로 떠났습니다. 제가 떠나자마자 한 사역이 뭐냐면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 신학을 공부할 기회가 없던 사람들에게 모아가지고 신학을 공부시키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친구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목회할 사람들이었어요. 청도한인교회에서 해외에 또 나온 사람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분들 370, 80명 주일학교 포함해서 600명 성도들을 데리고 얼마나 많은 씨름을 했겠습니까? 씨름하고 목회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또 만나기도 하는 이런 훈련을 제가 아주 정말 잘 받았는데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보니까 결국 이 사람들을 목회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저에게 미리 목회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일본에 가고자 했던 제 생각을 막으셨고 또 한족 사역을 먼저 하겠다던 제 생각을 또 바꾸셔서 먼저 한인교회 목회 사역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선교든 아니면 우리의 삶이든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맞습니까? 그렇죠. 살수록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하시는 것이.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거기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안디옥교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고 어느 날을 그가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 주의 성령께서 그를 보내셨던 성령께서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거기 가지 마라. 그리고 그날 밤에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내주셔서 결국은 마게도냐로 불러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의 선교 사역의 30년 가운데 결국 사역을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강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무슨 힘으로 사역을 했을까? 무슨 힘으로 사역을 했을까? 우리 19절 본문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무리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한 거예요. 얼만큼이요? 거의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죽었구나라고 아예 밖에다 내다 버릴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그리고 그 주변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의 문턱에서 훌훌 털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아이고 나 이제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서 그렇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갔습니까? 더베로 가서 그 일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바울이 다시 그 일을 더베로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주라고, 그분만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는 예수님이라고 가르치는 그 일을 위해서 어제의 그 죽음의 문턱을 훌을 털고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를 부르셨고 그를 보내셨고 지금도 그와 함께 하신, 그 속에서 충만히 거하시는 성령님이 아니고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선교사역도 그렇고 목회사역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자녀로 사는 이 모든 일에 필요한 그 힘,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2010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빌리언 선교회 대표직을 맡게 되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너 본부에 와서 사역하라 그러면 무서워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면 더 이상 너 선교사 아니야 이렇게 말했고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는지. 그리고 선교사 아니니까 후원할 수 없어, 그래서 후원을 끊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2010년만 해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본부가 원해서 아무런 조직이나 아무런 행정체계, 아무런 재정적인 구조가 없는 그런 선교회 대표를 맡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고 또 행정적인 체계를 만들고 재정 시스템을 또 구축하고 멤버 케어 시스템을 또 구축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정말 10번도 더 넘게 대표 안 하고 싶다. 한 120, 30명 되는 선교사들 뭐 별의별 상황들이 다 있어요. 아주 유치한 상황도 있고 치사한 상황도 있고 막 열받게 하는 상황도 있고 정말 어려운 상황도 있고 내전을 만나서 막 이렇게 앰뷸런스 타고 이렇게 탈출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말 그만두고 싶다. 10번도 더 넘게. 그런데 그 대표직을 3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할 때는 성경 볼 때 안경 쓰고 봤는데요, 대표 내려오니까 지금 성경 안경 안 쓰고 봐요. 진짜 얼마나 심히 겨웠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 주의 성령께서 나로 힘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국내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은혜를 주셨는데요, 뭐냐면 아신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양평에. 거기에 교수직을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뜻밖으로 중국 선교연구원의 연구 교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마침 그때에 또 중국에서 유학생들이 그 학교에 왔는데 신학 석사 과정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아신대학교에 교수들이 많은데 중국어로 신학을 강의하거나 또 선교학을 강의할 수 있는 교수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주 전임 교수처럼 한 학기에 9학점을 강의하는, 중국어로 선교학을 강의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 학생들 중에 지금 도전을 받아가지고 튀르키예 선교사로 나갔고요. 또 지금 태국에도 나가 있고요. 그리고 북경에서 하던 신학교에서 학생 하나는 지금 미얀마에 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또한 열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선교는
또 자신의 힘이나 경험이나 아니면 은사를 가지고 할 수 없는, 해서도 안 되는, 오직 성령의 힘을 입어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의 원동력, 또 우리의 목회의 원동력, 또 목회를 지속할 수 있는, 우리의 또 성도의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사역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도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18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메시지의 중심은, 바울의 선교의 중심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어딜 가든지 유대인을 만나든지 이방인을 만나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니 그분이 바로 너희의 유일한 구세주이며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땅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주민 사역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나라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스리랑카, 아주 뼛속까지 다 불교인 사람들이, 뼛속까지 불교인 사람들이. 지금 우리 모임에는 12살에 승려로 갔다가 32살까지 20년간 승려 생활하다 온 그런 친구 있어요.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옵니다.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우리 교회에 오는데, 매주 오는데 그의 프로필,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절간에 가서 또 이러고 있는 애도 있는 그런 사진도 있고. 그래서 선교 사역이든 아니면 국내에서 하는 이런 이주민 사역이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는지 모릅니다. 불교에도 도교에도 유교에도 이슬람교에도 그 어디에도 삼라만상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종교다원주의, 상대주의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독선이다, 배타적이다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역에 교회의 중심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 열매를 보고한 사람은 바울이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한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마음을 어떻게 여셨는지를 바울은 보고합니다. 저도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사역의 형태들, 혹 열매들,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사역을 할수록,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했어요. 젊을 때만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나는 이런 은사도 있어 라고 살았던 것도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거는 할 수 없는 거구나. 인간이 할 수 없는 거구나.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설득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 그렇죠?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뭐예요? 고백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결국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가는 이 모든 사역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주민 사역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한 장면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뼛속 깊이 불교에서 태어나서 불교에 살다가 결국 나중에 불교 화장장에 가서 죽게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미얀마, 캄보디아 모두가 다 불교도들이었습니다. 언어도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기본적으로 하지만 중요한 단어들은, 그래서 영어 교재, 그다음에 미얀마 교재 또는 캄보디아 교재, 또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 교재 3개씩 놓고 막 해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또 교육하고, 그래서 본인들이 입으로 예수가 주라고 시인하는 그런,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 맨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이죠. 이 마스크 쓴 형제 하나 있죠. 이 친구가 아까 찬양팀에 나왔던 형제인데 수단 형제예요. 수단 난민으로 이 땅에 와 있는 친구입니다. 가족들은 다 제주도에 살고 있어요. 근데 작년 10월 우리 그 연휴 때 제가 네팔 친구, 그 친구가 그때 이제 직장 이직 문제로 저희가 같이 데리고 살았는데요. 그 친구랑 함께 제주도에 갔습니다. 근데 저 친구도 부모님이 제주도 있어가지고 동일한 기간에 예약 없이 동일한 게 제주도에 왔습니다. 만났습니다. 같이 3박 4일을 같이 만나고 또 교제하고, 그리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2시 도착, 저 친구는 3시 도착, 김포공항에. 그래가지고 이제 김포공항에서 만나서 커피 한잔 먹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딱 이렇게 앉았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우리 모임에서 세례자 신청을 받고 있었어요. 그 제 마음에, 이 친구 이름이 쌤인데, 쌤이야 이번에 세례 받지 않을래? 라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아니야, 이거 괜히 들끓으면 더 시간 걸리는데, 그리고 여기까지 오던 거를 딱 받았습니다. 받고 커피 한 잔 마셨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왜? 저 이번에 세례 받고 싶어요. 성령께서 제 입을 막으시고, 쌤이에 무슬림이에요. 알라를 믿던 친구예요. 그 친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또 세례 받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저 세례 받고 싶어요. 그리고 세례 받고 간증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무슬림 한 형제가 거듭나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옆에 아기랑 서 있는 가정 캄보디아 가족인데요. 엄마 아빠 그다음에 아들, 이제 나이가 좀 5살 정도 됐는데 특별히 또 이번에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절대로, 제가 세례 교육은 시키기도 하고 뭐 설교 시간에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절대로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 그러면서 더 확신드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거두신 선교의 열매다. 예, 한 장 더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것도 캄보디아 형제, 정말 어렵게 공부해서 세례를 받았는데요. 네, 감사한 일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0년 전에 보내셨고, 그동안에 참으로 망나니 같은 때도 있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하지만 하나님이 끝내는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들을 또 시키셨고, 하나님이 또 그 일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셨고, 모든 사역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울러서 30년간 저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주며 기도해주며 가끔 방문할 때 환영해주고 또 고향 친구를 만난 것처럼 따뜻하게 품어주고 영광교회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모든 성도들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열방을 향해 뻗쳐가는 우리 영광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열방을 품어내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열방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영광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